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유혹도 많고 시험거리도 참 많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이런 유혹, 시험 이런 게 많은 것보다도 이런 어려움을 교회와 함께 헤쳐나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유혹과 시험은 교회에게는 필수 옵션 같은 겁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이 싸움을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매우 곤란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그런 모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지금 시대에 오히려 신앙생활하기가 참 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하다 이렇게, 그죠? 주일 아침에 바쁘게 움직일 필요도 없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 쓸 필요도 없고 이것저것 봉사할 필요도 없고 또 번거롭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하호호 심력 쓸 필요도 없고, 그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저 늦게까지 여유를 부리다가 시간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쓰면 되니까 참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상을 좀 살펴본다면 이런 생각이 매우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점차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죄의 유혹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구나, 내 인생에 크게 문제가 없구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은 똑같이 찾아오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마주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영적으로 분투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제 그것과 맞서 싸우는 힘은 점점 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둔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그러려니 하게 되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기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는 타협해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냄비 속에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지체들에게 책망을 받아가며 정신을 차리고 때로는 다시 열심히 살기로 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답은 하나입니다. 정신을 바싹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바싹 차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영적 생활을 그냥 하는 것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기고 교회도 안 나가지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하고 있어. 이전과 똑같이 하고 있어.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체들이랑도 통화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통화하고 서로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본문은 참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많아 늙었기에 자신이 죽은 이후의 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았는데 아주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라가 지금 이제 곁을 떠나고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긴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복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나이가 많았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종을 불러서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아마 이 종은 아브라함이 깊이 신뢰하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 모든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 정도면 대단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의 충성스러움은 오랜 시간을 통해 검증된 것입니다. 늙은 종이라는 걸 볼 때 이제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신뢰하는 이 늙은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것은 아주 엄중하고 확실한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이런 맹세를 합니다. 이 행동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부탁이 굉장히 중요한 부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좀 구해와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조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조건이 뭡니까? 자신이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어디서 구하라고 합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족속 중에서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래 고향으로 가가지고 좀 배필을 구해오라는 거구나 이 정도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은요 헤브론 마므레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저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고향에서 아내를 구하려면 지금같이 차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도보로 혹은 나귀 타고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가야 됩니다. 강 쪽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필을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하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근 50년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50년 됐고 여기에 아는 사람들이 다 있고 인맥이 다 있고 내 사업 기반도 여기 다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구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서 지역의 어떤 아주 명사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도 인정받았고 주변 헷족속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죠. 크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만약 배우자감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삭에게 정말 최고의 배우자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좋은 조건에서 배우자감을 얻을 수 있겠죠. 뭐 아비멜렉의 딸이라든지 뭐 손녀라든지 혹은 뭐 이 헷족속 중에서 무슨 족장의 무슨 손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유지들에게서 아주 권세 있는 가문과 혼인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배우자감을 찾는 거는 이 자녀의 그 배우자감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삭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이삭의 처지는 뭐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뭐 막벨라 굴을 사긴 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처지는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결혼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역 유지들하고 이 혼인 관계를 맺으면 이후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삭이 이 땅에 정착해서 뿌리 내려 살아가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정반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거기서 자신의 아들을 위한 배우자감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멀기도 멀고 거기에 지금 이삭의 배우자감으로 할 만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조건을 걸었죠.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까?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가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딸을 배우자감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더 중요한 조건은 고향에 있는 동양 사람과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이건 어떤 혈통을 깨끗하게 하고 뭐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뭐 왕족들이 자기 혈통을 아주 지키기 위해서 왕족들끼리 결혼시키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요. 여자가 여기까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데리고 가라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딱 막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안 따라오면 포기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혈통이 아니라 자기 족속, 자기 고향, 뭐 이런 뭐 연고가 있는 곳에서의 결혼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맺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일단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풍습이 어떠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았어요. 가나안의 풍습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패역하고 완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섬기는 신 자체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런 아주 악한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였던 거죠. 물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정도 수준으로 악하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기본적인 질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는 기본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화와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그들 사이에서 거류하면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결혼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시키실 것임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15장에서 들었죠.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후에 돌아와서 이 가나안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왜 안 돼?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이 악한 문화는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요? 점점 더 악해지고 심각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은 지금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머무르고 있지만 언젠가 또 애굽 땅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번성한 이후에 돌아오면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는 역할을 자기들이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시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삭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갖고 그들과 섞여가지고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롯이죠, 롯. 그렇게 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비참하게 그 온 집안 풍지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부자가 돼갖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지막은 아주 비참했어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롯의 롯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죠. 아브라함은 그 롯의 아주 비참한 마지막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가나안의 족속과 결혼시킬 리는 만무한 거죠.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명령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삶입니다. 세상과 뒤섞여서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영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려니 하고 그들과 뒤섞여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렁뿌리 뒤얽힌들 어떠하리 이러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뒤얽히면 엉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안 된다 이거. 이 딱 막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100번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신자가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볼까요?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냐면, 야, 너희 중에 어떤 형제라 하는 이 중에 이 아주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도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런 자는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내가 지금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세상 사람 다 죄를 짓고 사는 거 우리도 알아. 지금 내가 너희한테 명령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형제라고 하는 이들 안에 형제라고 하면서 죄를 계속 지으면 그를 쫓아내라는 얘기지. 이렇게 말하는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더 주의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과 똑같은 방식의 죄를 짓는 사람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막아서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사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합니다. 다 근데 믿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거 안 됩니다. 그럼 목사들이나 목사들도 힘들어요. 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 없이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려면은 수도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 않아야겠죠. 아브라함도 보면요, 아비멜렉을 만나고 햇사람도 만나고 막 했어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죠.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세상과 연합해서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죄악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호세아 4장 11절 12절이에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저지르고 포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참 신랑 되신, 참 배우자 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음행했다고 고발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온갖 종류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평안한 때가 굉장히 짧아요. 솔로몬 때, 다윗과 솔로몬 때 짧게 평안을 누리고 그 이후에는 거의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계속 고통을 당해요. 이방 민족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그냥 포로로 잡아가고 전쟁에 지고, 그리고 막 물건 다 뺏기고 자기들 안에서 그냥 기근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막 온갖 종류의 수치스러운 일을 막 당하고 막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때는 보면요, 아주 비참하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참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과 연합해갖고 간음을 저지르니까,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뻔히 보는데 똑같이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벗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과 결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아주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이며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결코
결코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과 벗된 삶을 살지 않도록 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주 주의를 기울이세요. 요새같이 세상으로 넘어가기 쉬울 때가 없어요. 요새같이 세상과 연합하기 쉬울 때가 없어요. 요새같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기 쉬운 때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말이죠. 욜로라 그러나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고 그냥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 말이죠. 안 돼.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볼까요?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붙들어서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세상과 벗된 것 같지는 않은데 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이걸 딱 점검하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의 죄된 육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탐심이 있죠. 순리를 벗어나는 악한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걸 뭘로 만족시키고 싶어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 막 집착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걸 얻은 다음에는 그걸로 높아지기를 바래요. 그걸 막 자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다 연결되어 있죠. 더 큰 쾌락, 더 큰 즐거움,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 큰 집, 이런 것들. 아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도록 부추기기도 하죠. 뭐가? 텔레비전이. 왜 이렇게 부추깁니까? 온갖 미디어 매체가 이런 걸 다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비전만 틀면 광고에 뭐 나옵니까? 이영애 씨 같은 분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넓은 집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드레스 입고 한 바퀴 돌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라서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한 거는 딱 넓은 집. 그리고 보면은 조망도 아주 좋아. 창문도 크고 아주 그냥. 앞에는 막 그냥 숲이 우거져 있고 말이죠. 강이 보이고 거기서 아주 그냥 연예인이 확 돌면서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렇게 하면은 저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추구해요? 넓은 집, 화장실 2개, 화장실 3개.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 집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요즘 많습니다. 저도 그거 재밌게 많이 보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그래요. 어린 나이에 너무 텔레비전 많이 보지 마세요. 자, 아무튼 제가 문제겠군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아니면 냉장고 이런 거 말이죠. 아주 큰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딱 그 옆에 딱 서가지고 딱 기대갖고 얘기하죠. 이렇게 딱 문 열어보면서 아주 그냥. 거기 보면 어떻게 냉장고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각자 집에 가서 보면 꼭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열면서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렇게. 남자는 남자는가 가지면 안 됩니까? 남자라서 행복해 이런 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남자들은 또 보면은 이제 차 이런 걸로 그죠? 차, 아주 큰 차, 좋은 차. 이런 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거.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거. 아주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것도 어디다 많이 올리죠. 이런 거.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추구하고 이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거기에 인생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사랑하면서 쫓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롯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막 달려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딱 보니까 그래서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갔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갔어요.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동상같이 보였다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동상같이 보인 거예요. 그 안목의 정욕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로 점점 장막을 옮겨가지고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들어가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야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야 저거 있으면 행복하겠는데, 그걸 얻으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어때요? 어디로부터 멀어져요? 거룩한 삶,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삶, 그리고 의로운 삶, 부정부패하지 않는 삶, 깨끗하고 정직한 삶, 이런 데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얻으려고. 제가 요새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보면 그런 그 프로그램 많았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젊은이의 양지 이런 것도 언제적 드라마입니까? 저희 기억하시나요? 젊은이의 양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그거 보면은 다 내용이 뭐예요? 아주 그냥 남자가 아주 성공하고 싶죠. 그 욕망, 욕구. 그래가지고 막 아주 자기 아주 힘든 시절에 도와줬던 젊은 날에 그 여인을 버리고 성공하려고 막 가가지고 그 이상한 짓 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런 게 왜 드라마로 나올까요? 왜 드라마에 그런 게 나올까요? 성공하려고 막 아등바등 하면서 이상한 짓 하면서 막 살아가는 게 왜 드라마에 나올까요? 실제 삶에서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없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과 뒤섞여서 세상과 가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죄악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극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여자가 자신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면 되냐고 물어보죠. 이 질문에는 사실 종의 고민이 녹아 있는 겁니다. 이 늙은 종의 고민이 녹아 있어요. 일단 굉장히 먼 곳인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조건이 맞는 여인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족속 중에서 뭐 이렇게 얻는 것. 거리가 이렇게 먼데 뭐 거기서 족속 중에 결혼할 사람 찾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처럼 뭐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정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입니다. 갈대우루가 뭐 좁은 지역입니까? 엄청 큰데 거기 가가지고 뭐 아브라함의 족속을 어떻게 찾아요? 또 아브라함의 친족이 지금 그곳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죠. 물론 십수년 전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의 형제 나홀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긴 합니다. 십수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0절 보면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래서 22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죠.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정확히 어떤 아이가 태어난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요, 이 누굽니까? 이 나홀이 낳은
밀가에게서 낳은 자녀는 다 남자애들만 소개가 됩니다. 뭐 여자 낳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삭이 결혼하는 거는 그 중에 부두엘이라는 자녀가 있는데 그의 딸이에요. 그의 딸이랑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좀 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뭐 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데리러 가야 되는 거죠. 또 갔는데 이미 또 여자들은 다 결혼했고 뭐 이러면 어떡합니까? 너무 어리거나 또. 예, 그러면 이제 또 결혼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또 그렇게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문제예요. 왜요? 결혼했는데 그러면은 남편 가문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수백 킬로미터 저기 밑에 멀리. 그 어떻게 믿고 거기까지 쫓아갑니까? 그 누가 그렇게 해요? 안 하죠. 그렇게 누가 합니까? 옛날 시대에 동네에서 결혼하지. 이런 조건은 정말 짝을 구하러 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기 짝이 없는 일인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정말 최소한의 어떤 보장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의 보장. 응? 혹시 일이 틀어질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조건이 다 맞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종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보장받아야지 이 일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절대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종에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건 안 돼. 근데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서 준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심으로 좋은 배우자를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해주실 거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그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뜻이야. 이걸 아주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씨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배우자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겠지.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 그랬는데 배우자를 안 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자손들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생각해 볼 때 결코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자기의 고향까지 가가지고 찾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씨를 위해서, 자기의 그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감을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준비해 놓고 계실 거라고 믿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가나안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이나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엄청 우상 숭배하지 않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수백 킬로미터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삭의 배우자감이 되어야 될 그 사람도 어떤 결단이 요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까지 떠나오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을 거라고 지금 누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뜻에 따르다가 쫄딱 망한다거나 굶어 죽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자녀가 유리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딱 합니다.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없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염려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다.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면 그만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없을까요?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돼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거야말로 아주 이상한 일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한 말이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데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데 형통 안 한다고요? 그건 뭐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둘러대거나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주님은요, 딱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이러고 저러고 막 하든 어쨌든 간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세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막 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근데 아브라함은 막 그냥 요동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보세요. 어때요? 이스라엘에 부침이 있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막 침공을 당하고 막 배교를 하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말이죠. 막 왔다 갔다 또 회개를 하고 왔다 갔다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억울해지지 않아요. 때를 따라서 도우시고요. 때를 따라 사람을 보내시고 때를 따라 책망하시고 때를 따라 돌이키시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요, 부침이 있죠. 왜 없겠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죠? 또 우리 흔들릴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줄 거예요.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 그것이 완성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나안의 여인들을 거절하고 먼 고향 땅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하나님 뜻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단순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전도하고.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아주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구하면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응답해 주실까요? 어떤 것까지 구할 수 있나요? 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건 다 구하세요. 다 구해야 됩니다. 뭐든지 간에 다 구하세요.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섬기는데 건강이 필요합니까? 예, 건강을 구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들어가지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아닐까? 이 땅에 살면 금방 없어지는데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뭘 또 건강을 구하는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건강을 구하세요. 왜냐면 안 아파야지 더 열심히 주님을 할 거 아니에요. 뛰어다니면서 형제자매들 섬기고.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신가요? 예, 재정을 구하세요. 내가 돈 달라고 그러는 건 돈을 사랑하는 것이며 굳이 이렇게 할 때 뭐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건 내가 알지만 그러나 한번 볼까? 그러나 또 안 주실 것도 나 알지만 또 뭐 이런 이상한, 그죠? 왠지 좀 민망해갖고 못 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믿음이 좋다. 여러분 돈을 구하세요. 돈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필요한 재정을 구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재정이 필요하면 구했어요. 하나님, 지금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내일 아침거리가 없습니다. 먹을거리 주십시오. 필요한 재정을 주십시오. 보일러를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예, 주님 재정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싶은데 은사가 혹시 부족하십니까? 난 좀 이렇게 말이 어눌해. 은사를 구하세요. 은사를 구하세요. 가르치는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어떤 믿음의 은사를 구하세요. 우리 주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만약 이 땅에서 생각했던 것과 같은 이런 형통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뭐 다 이루어진다고 해놓고 나서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좀 민망한데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 다 이루어주세요. 근데 어떤 순간에 잘라놓고 보면은 안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굶지 않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인생을 딱 잘라놓고 보면 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주 망하는 것처럼 느껴진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롯이 잡혀가가지고 뭐 어떤 그런 순간이라든지, 뭐
아주 난처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어떤 순간들은, 그러니까 길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주 신실하게 형통하게 채워주시는데, 순간에 잘라놓고 보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여러 번 나오죠. 지금 3번 정도 이 얘기가 반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도우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거 믿었어요. 근데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라서 만약에 여인을 만나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만났는데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딱 생각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삭을 갈대아 우르 땅으로 절대로 데리고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고한 기준. 아브라함은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걸 이루어주세요. 근데 어떤 순간에 잘라놓고 볼 때는 안 이루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기준을 알려준다. 이거 굉장히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브라함은 기준을 딱 정한 다음에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소소한 일들은 결정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결정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기준으로 삼은 하나님의 뜻.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 이게 아주 확실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뭔지가 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줬으니까 떠나면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가나안 땅이 그 기업이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을 배우자로 맞아들이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딱 이건 아주 명백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야. 요거 딱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좀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결정이 쉬워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기 바래요. 아브라함은 일이 잘 풀리고 풀리지 않고를 결정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결정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성공하고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뭡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최고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그 방식이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여러 방식이 있겠죠. 교회를 세우려고 막 하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어. 그래서 이 일 저 일을 결정하고 요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전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얘기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거절할 때도 있고,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잘 안 되네? 그런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조금만 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결정하라는 겁니까? 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을 그냥 바꾸면 돼요. 사업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직장 들어가세요. 이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문제예요. 바꾸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기준을 먼저 딱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하면 형통하게 해주실 거 믿지만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돼요. 그럼 또 형통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이 결정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 일이 잘 풀리면 형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이고, 형통하면 하나님 뜻이고, 일이 잘 안 되면, 그리고 또 뭔가 답답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아닌 것, 이걸 분별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막 어떤 일 하다가 좀 잘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러면서 돌이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성경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인물들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순적하게, 순탄하게 잘 풀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주님 일을 하는데 엄청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디 형통함이 있습니까? 그냥 짧게 봤을 때 모세를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모세가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 내보내주세요 할 때 내보내줍니까? 10번이나 막아요. 그리고 딱 가다 보니까 뭘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홍해 건너갈 때 뭐 만납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가는데 백성들이 순종합니까?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또 어때요? 시내산 가서 막 율법받아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섬겨요. 어디 순탄함이 있습니까? 물론 가나안 출애굽 여정 전체를 보면 형통함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계속 막힌다 이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해요. 아주 완고하게 합니다. 이세벨은요 막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잘라놓고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그냥 없고 또 다 도망가고 얼마나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뚫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룩한 법을 기준으로 삼고 그 구체적인 방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이러저러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일이 잘 안 됩니까? 형통하지 않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뜻이 이 일이 끝까지 안 되면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길로 또 일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결과를 얻으려고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많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어쨌든 간에 잘 됐지 않니? 뭐 이런 얘기들. 어쨌든 간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뭐 유익을 얻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뭐 주님도 기뻐하실 거야. 뭐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안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이러는 걸.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법을 어긋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이고 행동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어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면서 도둑질 하지 마세요. 도둑질 해가지고 번 돈을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기뻐하죠. 여러분, 교회 일한다 그러고 사람들 막 괴롭히지 마세요. 그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 괴롭히고 막 그냥 군대에서 하듯이 막 그냥 그렇게 하고 탁 그냥 면박 주고 똑바로 못해! 이렇게 하면 막 그냥 막 이렇게 조인트 까고 막 우스갯소리 같죠? 실제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엎드려 뻗쳐시키고 발로 차고 이 교회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저는 이게 농담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럽게 법을 따라 경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마지막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는 것 같고 형제 자매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내 삶도 힘들어지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는데 법대로 했는데 먼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세요.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걸 수 있잖아요. 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오는 건가 좀 긴가민가 하시면요, 목회자한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적절한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이 잘 안 된다. 그때는 말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단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서 한 말입니다. 다니엘 3장 17,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설령 아내를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삭의 배우자감을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냥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설령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연합하여서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에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결단이요 참된 열매일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